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교육활동을 맡은 김모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연 목사입니다. 예, 이번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작년에 굉장히 급박하게 준비를 하고 또 원래 보통 청소년부 수련회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위탁으로 할 수 없고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가지고 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임시성전에 있고 교회는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방역 지침이 계속 예민하게 되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은 아예 못 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다양한 교회들마다 다양한 환경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다들 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막 영상 작업도 막 하시거나 뭐 아니면 실시간으로 뭘 해야 한다거나 뭐 안 되는 막 편집 실력까지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줄 아는데 이번 여름 활동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했을 때 대면만을 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대면 활동으로 할 때 조금 할 수 있는 소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재 집필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재 1과 2과 3과로도 굉장히 충분히 완성도가 있는 그런 활동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 활동, 연계 활동들을 더 더해서 온라인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고려해서 교재를 집필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청소년부 수련의 한눈에 보기인데요.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이게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했던 수련의 방식입니다. N박 N일 해가지고 1박 2일이냐 아니면 2박 3일이냐 아니면 뭐 길면 3박 4일이냐 아니면 무박 3일이냐 무박 2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들을 했던 것들인데 이번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기획부터 조금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겠다. 담당 사역자분들은 그 일정 정하는 것들부터 그 다음에 이게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답을 다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또 교회 상황마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20%가 돼서 모이고 있고 한데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임시성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자 교회에서 상황에 맞게 일정과 방식을 조금 기획 회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3주간으로 온라인 진행을 한다. 이게 꼭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교재도 보면은 1과 2과 3과로 되어 있지만 이게 1주, 2주, 3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처럼 우리 교회는 숙박이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1, 2과 3과 2박 3일 내에 아니면 1박 2일 내에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저희 교회의 예시예요. 이거는 예시인데 저희 교회는 오전에 이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 시간을 해요. 성경 공부 대면할 수 없어서 줌으로 모여서 해요. 그래서 줌으로 모였을 때 이 성경학교 교재에 1과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계 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번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는. 하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라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교회 상황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붙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희 교회는 주일 대면 예배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배 말고는. 그래서 예배 때 1과를 했어요. 교과를 하고 3주 동안 했죠. 3주 동안 1과, 2과, 3과를 진행을 하고 설교 시간에 이제 예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하고 저희는 이제 맨 아래 거 토요일 하루에 몰아서 온라인 수련회를 하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활동들, 주제에 관련된 활동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최다현 목사님네 신가의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한 번 잡아서 계속 이렇게 연계 활동들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맞게,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 이런 기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거 수련회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용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시끄럽죠? 굉장히 말이 빠르고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한번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보면은 이제 수련회 전, 그다음에 수련회 때, 그다음에 수련회 후에 이렇게 대강 우리가 어떻게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1가에서 진행되는 것들, 과에서 진행되는 것 모두 모여요. 성경 속으로 말씀에 응답해요. 서로에게 축복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계 활동들이 더해짐으로써 공동체 활동이 더 이루어진다. 이것을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배와 설교도 보시면 이 교사용 교재 뒷부분을 보면은 설교 자료들이 전에는 여는 예배, 닫는 예배 해가지고 2번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과마다 설교가 들어있어요. 혹시 이제 주중 이제 3주 동안 진행하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설교 말씀도 3번이 들어있어요. 교사용 책 뒷부분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거 맨 처음에 기획회의, 일정, 방식,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서는 뭘 쓰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줌을 쓰고, 우리 교회는 뭐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거나 카카오 TV라던가 각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있잖아요. 맞는 컨텐츠를 사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정하고 다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홍보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방식대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수련회 후에 평가에 발표에 했던 활동들 그 줌이나 이런 거 제가 해보니까 녹음이 되더라고요. 녹화가 돼요. 이 개설자는 이 모든 방안에서 있었던 활동들이 이렇게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어서 정말 은혜로웠던 순간들, 재밌던 순간도 있거든요.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행사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책 내용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사전 후 활동부터 우리 최다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목사님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올해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 한 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역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 교회에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유치부나 어린이부서는 또 영상 촬영해서 보내기도 하고 피드백이 금방금방 오잖아요. 근데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걸 잘 보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부장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교사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규모가 크거나 또 작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다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줌이나 유튜브 그리고 밴드 요즘에 밴드 활용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카카오 TV, 인스타그램
게임을 하기도 하고 줌 같은 경우는 같이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줌에서 게임도 해보고 먹방하는 거 해보고 쿡방 해보고 또 이벤트 기프티콘을 정말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기프티콘을 매주 보내면서 필수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되게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의 흥미만을 유발하기 위해서 되게 막 혈안이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해봤는데 그냥 2번 다시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 영상 제작을 위해서 그 기획을 하고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 촬영을 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예산 투자하죠. 그리고 또 직접 저희 뭐 연예인도 아닌데 나가서 막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영상 제작을 해봤는데 그 5분의 영상 피땀 흘려 만들고 딱 5분이 끝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런 허무한 마음들도 있었고 또 저희 어린이 주일에 저희 어린이도 보니까 아이들이 각자 장기자랑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서 줌으로 그 발표회를 한번 해봤어요. 네, 좋았어요.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애들이 별것도 아닌 거 막 손가락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그런 거 찍어가지고 막 보내고 했는데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아이들의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컨텐츠를 쫓아가야 되나 계속 선생님들은 새로운 거 아이들은 뭐 뜨뜻미지근하지만 그 안에서 뭐 재미있었어요 한마디 해주면 조금 반응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계속 보내면서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의 그런 신앙의 성장? 아이들에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에 와서 친교하는 것, 또 줌,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는 것, 흥미를 느끼는 것, 재미를 느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교육활동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별 연계활동에서 연계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일시성이 상당히 크죠.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과를 공부하고 우리 수련회 때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게임이나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고요. 그리고 사전 활동 같은 경우는 좀 지속성이 있는 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 활동에 뭐 말씀을 쓰는 거, 뭐 묵상하는 것, 뭐 예배 자리를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요. 사실 이 사전 활동 3가지가 굉장히 단순하고 흔하고 우리가 항상 봤던 거가 또 필사해 또 막 이런 거 캘리그라피 같은 거 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이거를 교회에서 실천해 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다 했을 때 가장 지속성이 오래 되는 거 그 3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사전 활동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전 활동은 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또 수련회 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3가지를 넣었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순서는 처음에는 성경말씀 필사 챌린지 교사용 41페이지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3주 묵상 그리고 3번째 성경학교 자리 만들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강습회 때는 거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학교 자리 만들기부터 볼 텐데요. 페이지 43페이지고요. 우리 이번 학습자용 교재에 보시면 이런 손수건, 매트 여기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저희 USB 자료에도 보면 예시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다른 폰을 깔고 했었는데 이렇게 6가지의 도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요거를 뭐 PPT 배경 뭐 이런 걸로도 활용하셔도 되지만, 뭐 출력하셔서 정말 그 테이블 매트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예배 자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긴 배경으로도 쓸 수 있어요. 네, 줌 배경으로도 쓸 수 있고요. 여기 앞에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 자기의 자리를 꾸미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거는 제가 가상 배경을 줌에서 그냥 설정해 본 건데, 저게 제가 해보니까 바로 가상 배경 설정했을 때는 글씨가 바뀌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제 다시 바꾸셔서 하시면 되고, 몸의 위치를 좀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랑 반대여서. 줌 배경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대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제 뭐 예배 자리 스티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수련의 주제가 적혀 있는 저 그림 활용하셔서 예배 자리를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그 학습자용에 들어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다 받으셨죠? 어떤 분은 막 2개 들어있고 막 그러셨던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질이 좋고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주제 막 이런 거 가운데 팍 이렇게 있으면 또 잘 안 쓰니까 주제도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작게 들어갔는데, 네, 되게 다양한 색깔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2가지 색깔밖에 없네요. 저희가 노란색이랑 여기 주황색, 파란색, 네, 여기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뭐 대면으로 했을 때 뭐 몸에 지닐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리를 이렇게 꾸며서 아이들이랑 인증샷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도 좋을 것 같고요. 나눠드린 요거 쬐까만 거 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재료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십자가나 뭐 이런 하트,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촛불 이런 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감성들을 자극할 수 있는, 또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 예배 자리를 꾸밀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런 것들을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학교 자리 만들기, 이번 특별히 제작된 이 손수건 또 예배 자리를 활용하셔서 아이들이랑 정성을 다해서 좀 마음을 모아서 준비된 마음으로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사전활동 보면, 이 예배 자리는 뭐 우리 수련회 끝나고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2번째로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해서 21일 묵상, 3주 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일 동안 매일매일 아이들이 이 수련의 주제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말씀과 또 묵상의 글들을 21일치를 제작해서 USB 자료에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1, 2, 3주로 이제 진행했을 시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 있게, 여기 1주차에는 주제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와 맞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수련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2주차에는 진리 안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2과에서 배운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아이들이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3주차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이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좀 아이들한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먼저 묵상하시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아이들이 뭐 7주치를 한 번에 받아도 되고, 뭐 하루하루 받아도 되고,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되겠죠. 물론 교육자들도 부지런해야겠지만 하루하루 내가 해보니까 거의 작년 1년 내내 했었거든요. 이 내용 말고 뭐 잠언도 했었고 또 뭐 성경의 인물들도 했었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왜 보내는지를 몰라하고 했었는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선생님이 보내주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꾸준히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귀찮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수련의 기간만큼은 우리가 21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보자. 아이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첫날 거 있는데 21일 중에 뭐 제일 잘 썼다라고 생각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넘겨주시면 가장 첫날 거 제가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가장 첫날 거는 우리 시편 말씀을 아이들이랑 묵상하는데 제가 밑에 거를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했어. 여름 수련회를 기다리는 너의 마음은 어떠니?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고 다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수련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자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 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 이렇게 제가 반말로 쓰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으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과 또 묵상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서 21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이렇게 제목에도 해놨듯이 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수련회 때 우리 무슨 말씀 배우지? 또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 이후에도 뭐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각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대면 상황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물론 잘하고 계시는 교회들 많겠지만 이런 말씀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전, 내 손으로 성경 말씀 쓰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도안은 받으셨죠? 네. 그래서 4가지 색깔의 도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인쇄를 해서 드렸는데 하나는 뭐 성경학교 주제, 첫째 주의 말씀, 둘째 주의 말씀, 셋째 주의 말씀 이렇게 아예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거는 교회에서 각자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활용 예시는 뒤에 넘겨주시면 요거 맨 왼쪽 거는 이제 김모랑 목사님 교회에서 대림절 때 같이 나눴던 필사 챌린지. 성경 필사라고 하면 요즘에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긴 말씀을 이렇게 쓰는 걸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긴 말씀을 쓰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한 구절이라도 그냥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이 도안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직접 쓰는 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활동을 잘하더라고요. 뭐 글씨 쓰는 거나 또 글씨 쓰는 게 싫어가지고 녹음했던 애도 있었어요. 저는 글씨 너무너무 쓰기 싫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을 읽겠다.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어쨌든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대면으로 하실 때는 저렇게 직접 도안을 인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맨 끝에 있는 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대면으로 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 파일을 그냥 보내줬었어요. 수련회 주제 해가지고 그냥 파일 보내주고, 이거는 그 노트 핸드폰을 쓰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준 건데, 저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 편집할 수 있는 어플들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예쁜 폰트를 골라서 글씨를 써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매주 한 구절씩, 한 문장씩,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는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쓰면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말씀, 성경 말씀 필사, 성경 말씀 쓰기 챌린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다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공유한 아이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자료 계속 하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묵상자료, 또 이 필사 챌린지 활동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묵상자료를 아이들한테 한번 제작을 해보게 시켰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묵상자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말씀도 안 보고 줌 예배도 잘 안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저희가 뭐 책을 한번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글귀를 본인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글귀를 가지고 이렇게 써서 뭐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위해 라고 하면서 힘내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감성은 또 다르구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자원하는 친구들 몇 명 같이 이렇게 써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막 학부모님들이 막 열심히 쓰고 계시고 그러는 집도 있었고, 처음에 이거 필사 해야 돼, 꼭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갖고 와서 막 교회에 전시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안 쓰더라도 내버려뒀어요. 책값이 너무 아까웠지만 그냥 내버려뒀었는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끊지 않고 계속 이거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얻은 결론은 성경 필사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매주 금요일에 밤 10시마다 이제 아이들이랑 줌으로 성경 필사 하고 있는데, 줌으로 처음에 얘들아 그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쓰자 해서 이제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방 지치고 아이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스터디 브이로그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스터디 브이로그가 되게 애들 사이에서는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브이로그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공부만 이렇게 하는 영상, 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영상, 또는 필기를 아주 예쁘게 하는 친구가 예쁘게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터디 브이로그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걸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왜 찍지? 라고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아이들의 감성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공감하면서 그 스터디 브이로그를 좀 도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줌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서 필사할 때 그 스터디 브이로그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절대 얼굴 안 보여주죠. 혹시 줌에서 아이들 얼굴 잘 보여주는 교회 있으세요? 교회는 몇 명만 보여줘요. 엄청 훌륭한 교회인 것 몇 같아요. 명만 보여주고 몇 명은 텍스트로만 얘기해요. 저희는 막 사정사정을 하고 선생님들이 제발 얼굴 안 보여줘도 되니까 옷깃 하나만 보여달라. 그냥 이렇게 자리에 없어도 되니까
그냥 방만이라도 이렇게 보여달라.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막 1년을 지내오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드디어 그 화면을 켜기 시작했어요. 이 스터디 브이로그가 뭔지 애들이 자기도 그런 것들이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각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막 이렇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막 각도와 다양한 각도로 해서 드디어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필사는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머리 잘랐어요.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더라도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애들이 다 옷을 맞춰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다 검은색 뭐 검정색 티셔츠나 뭐 회색 뭐 그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아이들이 이 줌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고 또 저도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꾸준함의 힘이 정말 뭔지 너무나도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전활동으로 제시한 이 3가지 아주 간단하고 흔한 활동이긴 하지만 그냥 재미없을 것 같아 하고 넘길 수 있는 활동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걸 정말 꾸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랑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 대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콘텐츠만을 찾아서 그거는 90% 이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영상 못 만들고 매주 쿡방, 먹방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 쓰는 것, 또 읽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잘 단단하게 다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전 활동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죠. 이렇게 사전 활동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과 연계 활동 김모란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